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모르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먼저는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13절을 볼까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흑암의 권세가 어디입니까? 사단의 지배입니다.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한 법에 따라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복된 자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구원해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누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 일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을 받았습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이 옛날에 노예들을 살려면 노예들을 돈 주고 샀잖아요. 노예들을 살 때 주는 돈을 보고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또는 속량이라고 그래요. 몸값이란 얘기예요. 몸값.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몸값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몸값으로 드리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건져내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 물건을 보면 이거 얼마짜리예요? 하고 묻습니다. 컵이 얼마짜리인가? 우리는 그러면 얼마짜리일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짜리가 됐느냐? 예수님짜리가 된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짜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렸거든요. 예수님의 몸을 드렸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짜리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쉬웠죠.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군요, 내가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 한마디로, 마음의 결단 하나로 구원받게 되기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나의 구원자라고 표현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셨는가?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거기까지.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실체, 원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즉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왜?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5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단들 가운데 한 단체는 봐라, 예수님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 나신 분이다 라는 말을 잡고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왜 바르게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과 같다 하던데요, 엘리야가 환생했다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환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해서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 나셨다, 먼저 만들어졌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있기 전부터 영존하시던 분이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 16절, 그러면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면서 뭘 하셨느냐? 만물이, 같이 읽어봐요.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영존하시는 분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할 때 그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창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뭐가 창조됐나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뭐예요? 영적 세계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근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까지 해주신 그분은 도대체 원래 어떤 분이었느냐? 하나님이셨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정도의 하나님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야, 이게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그 끝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을,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우주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혼자 창조를 하셨다면 내가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하셨을 텐데, 우리가 복수를 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계하셨고, 로고스가 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창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셨고, 여호와의 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먼저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시점을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영원 전내 태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호 로고스,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호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말씀으로 계셨던 분.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면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셨는데,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두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로고스, 말씀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바로 로고스 되시는 말씀, 예수님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다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에요. 창조자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이나 영적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7절을 같이 읽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그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모든 천하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과 하늘의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모든 것들의 존재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 천사들과 영적 세계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천하 만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찬양 한 곡을 해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한 번을 해도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헌금을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세로, 태도로 예배하는 것은 옳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옷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려면 거룩한 행위,
거룩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주일날 낮에 1시간 시간 내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이랬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일주일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일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주일날만 주님 생각하고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참여하고 나는 다 해서 내 할도리 다 해서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있는 성도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살아있는 성도라면 일주일의 삶을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내가 이렇게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 죄를 거절하고 거룩하게 일주일을 견디다가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아버지, 저 일주일 동안 잘했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저 승리하고 왔어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잘했어. 봤어, 내가 봤지. 너무 멋졌어. 이러면서 이 만남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일주일 동안 막 엉망으로 살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엉망으로 살았구나,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가! 이러실까? 그러지는 않으셔요. 그래,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네가 또 실패했구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힘내.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게. 한번 해보자. 내 손잡고 일어나 승리하거라. 이렇게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탑에 와서 탑 돌 때는 경건한 마음이다가 탑 나가면서부터 엉망진창으로 사는 이런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가정에도 계시고 삶의 모든 범사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면서 세 번째 계명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부르고 아무렇게나 막 그냥 취급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자세요. 우리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그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